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8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네. 혹시 그 사진이 있나요? 다음 거에? 네네. 1절로 8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 아들 시간 안에서 그들의 영적인 기쁨과 극진한 사랑이 그들의 풍성한 원고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들어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성령님의 참여하게 하여 우리의 영들을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를 통하여 그가 이미 너희 마음에서 시작하는 생일을 이 은혜를 새로 성취하라 하였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을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우리 영적인 귀가 열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합시다. 치유와 회복되어 세계를 품자. 치유와 회복되어 세계를 품자. 우리 말씀의 제목도 한번 따라할까요?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길.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길. 사진 한번 띄워주시고, 네. 캐나다 신 중에 하나가 많은 나무들입니다. 그렇죠? 나무들이 많죠? 산책을 하게 되면 이런 나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나무가 쓰러져 있고 넘어진 곳에 싹이 돋아서 작은 나무들이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너스트리라고 하는 이 불려지는 이 나무인데 이 밑에 나무는 이미 죽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 나무에서 올라온 게 아니라 이 나무의 씨가 그 나무 위에, 죽은 나무 위에 떨어져 갖고 거기서 다시 나무가 자라나는 이 모습이 바로 우리 산책을 하다 보면 이런 나무들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 죽은 나무의 영양을 먹고서 새롭게 자라는 나무를 이제 너스 트리라고 불립니다. 또 하나의 나무가 있는데 다음 사진에 보면 그럼 The Mystery of Undead Tree라는 겁니다. 죽지 않는 나무라고 되어 있어요. 좀비 트리라고도 불립니다. 이 나무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생물 시간에 이런 거 배웠잖아요. 나무는 어떤 작용을 해야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햇빛을 받아서 그렇죠. 네, 광합성 작용을 해야 됩니다. 광합성 작용을 햇빛을 받아서 이 영양분을 보내줘야 나무가 자랄 수가 있는데 이 나무는 이 둥치만 나무였습니다. 잎사귀가 없어요. 그래서 광합성 작용을 하지 못해서 죽어야 됩니다. 근데 죽지 않은 나무, 그래서 언데드 트리라고 말하기도 하고 좀비 트리라고도 말합니다. 이 나무가 살 수 있었던 거 뭐냐면 이 옆에 있는 나무와 뿌리가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나무가 대신 광합성 작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합성 작용한 영양분을 이 나무에게 전달해서 이 나무도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겁니다. 또 건기가 되면 반대로 이 나무는 뿌리를 깊게 뻗어 있기 때문에 영양분을 조금만, 또 잎사귀가 없기 때문에 조금만 갖고 있어도 돼서 그 영양분을 이 잎사귀가 있었던 나무로 전달해서 두 나무가 같이 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를 포함해 마게도냐 교회들, 데살로니가 교회와 빌립보, 베라의 교회들이 섬겨주었던 이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풍성함을 갖고 선교팀이 또 다른 교회들을 물질적 도움을 인해서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들의 희생을 통해서 다른 나무를 살렸던 이 너스트리처럼 다른 교회들을 살렸고 또 연합해서
내가 서 있는 교회가 이 마게도니아 교회들이 또 다른 교회들을 이 헌금을 보내면서 물질로 보내면서 다른 곳을 세우는 이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언데드 트리처럼 강화성 작용을 못해 죽을 수 있는 나무를 자신의 뿌리로 연결하듯이 강화성 작용을 해주므로 살리는 나무처럼 교회가 교회를 돕고 있고, 교회가 선교지를 서로 돕고, 교회가 또 가난한 자를 도움을 해서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교회에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연보란 무엇인가? 연보라는 것은 이제 헌금과 연보란 단어를 우리 교회에서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헌금이란 단어는 뭐냐면 어퍼링입니다. 성경에는 고르반, 도라라는 이런 두 개의 단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물, 이런 것으로 되어 있고, 이것을 헌금, 어퍼링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헌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연보란 단어가 또 쓰였는데, 연보란 무엇인가? 자, 연보 넘겨주세요. 네, 연보란 내어놓아 남을 돕는다라는 의미가, 이 한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내어놓아서 남을 돕는다. 이 단어에는 로기아, 하플로테스라는 이런 유르기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결국 말해서 둘 다 헌금이나 연보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지만, 이 연보의 의미는 다시 말해서 이 드리는 물질을 통해서 이웃을 돕고, 선교지를 돕고, 그 목회자와 사역자를 돕는, 가난한 자들을 돕는 약간 구제헌금, 구제의 모금 같은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연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고린도 교회의 연보를 고린도후서 9장 5절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해져가 예루살렘 교회가 먼저 시작된 교회 아닙니까? 모교회인데 그 심한 핍박과 그리고 이 가뭄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좀 어려웠을 때 이 고린도 교회가 돈을 모아서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줍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언데드 트리처럼 자기가 지금은 광합성 작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대신 광합성 작용을 해서 뿌리와 뿌리를 연결해서 도와주는 것처럼 그 역할을 했던 그거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드리는 선교헌금이나 구제헌금이 연보에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끼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나눔과 헌신과 드림을 통해서 선교지가 살아나고 그곳에 있는 주 안에 있는 형제들이 살아나겠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과테말라의 시온 중학교에 아이들에게 매달 장학금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물론 선교사님에게도 보내주고 있지만 그 아이들이 3명 때로는 4명 그리고 졸업한 아이까지 노르마까지 우리가 보내주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말하는 연보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10월부터 우리 태국에 있는 이재명 선교사님이 이제 빵 사역하는데 빵을 만들어서 동네에 가서 빵을 나눠주는 사역인데 그새 일부분을 우리 교회가 담당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같이 연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이웃을 살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가 나눠주는 은혜가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마게도니아 교회에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혼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마게도니아 교회들은 어떤 교회들이냐면 이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개척된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선교의 첫 발을 내딛는 곳이 이제 이 유럽의 그 교회들인데 거기서 이제 빌립보 교회, 베레아 교회,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 또 오늘 이 고린도 교회들을 이야기합니다. 지역적으로는 참 부유한 지역이었어요. 천연 자원이 많이 나왔던 지역이 마게도니아 지역이에요. 그런데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어려운 환난과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 시간에 배웠지 길드라는 그 상업협동조합이 있잖아요. 이 로마 시대에 이 상업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로마의 신을, 이 황제를
나의 주는 로마의 황제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그 길드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건 상업 협동조합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물건을 받을 수도 없고 팔기도 어려운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난한 가운데 있었겠어요, 이 마게도니아 교회가. 그래서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런 환난과 고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의 그런 핍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 뭐 돈을 벌 수 없으니까. 근데 그들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위하여, 선교팀을 위하여, 다른 교회들을 위하여 연보를 풍성하게 했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아프리카에 선교사를 있었을 때 보니까 이게 좀 부유하신 분들이 선교연금을 보내준 적은 거의 없더라고요. 이상하게. 정말 시장에서 일하시는 집사님이 벌었던 2만원, 3만원 보내주시고, 동료, 신학교 같이 다녔던 전사님들, 어려운 전사님들이 막 10,000원, 20,000원씩 보내주는 그런 것을 느꼈어요. 제가 3년 전에 그 한국의 모교회를 방문했을 때, 제가 어렸을 때부터 거기다 자랐기 때문에, 이제, 그때는 뭐, 누구의 어머니셨고, 집사님이셨고, 이제 권사님이 되신 거예요. 나이 드신 권사님이 예배가 끝났는데, 저를 화장실 쪽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목사님 일로 와보세요. 그래서 갔더니, 이 바지 주머니에서 이 꾸깃꾸깃한 3만원을 딱 꺼내서, 목사님, 맛있는 거 사드세요. 하고 저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 가난한 중에도 주시는 풍성한 연보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엄청난 돈 아닙니까? 아주 풍성한 연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은혜입니까? 오늘 이렇게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나눔과 사명이 감당되어질 때 이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나눔과 사명이 감당되어질 때 이것이 은혜다. 다시 말하면 나눌 수 있고 그 사명을 안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냐 사명이냐 이것이 참 중요한데, 봉사는 어떤 거예요? 남의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남의 일을 하는 거 도와주는 거를 봉사라고 말을 해요. 그럼 사명은 뭐예요? 나의 일을 하는 것이 사명이다. 나의 일을 하는 것이 사명이다. 여러분, 연보 헌금하는 거, 교회에 헌신하는 거, 이게 봉사입니까? 사명입니까? 나의 사명이에요. 봉사는 그냥 내가 누굴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남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겠는데, 자, 최연국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1970년대 우리나라 재산세를 낸 사람 중에 2위를 할 정도로 부자였어요. 탄광을 이렇게 크게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탄광을 다 팔고 그 동업하는 친구들과 탄광 직원들에게 그 재산을 다 나누어 줬어요. 그리고 독립유공자들을 돕고 가난한 자들을 이렇게 후원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한겨레 신문에서 이분과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 많이 도와주고 이렇게 재산을 나눌 수가 있었죠? 라고 했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난 도운 적이 없습니다. 도움이란 남의 일을 할 때 쓰는 말이지 나는 내 몫의 일을 했습니다. 내 일을 한 것입니다. 이분은 자기 사명을 아는 거죠. 난 내 일 한 거예요. 내가 누굴 도와주고 선교일 한 거, 우리가 선교문 버는 거, 여러분 이게 누구 가테말라 도와주고 태국 도와주고 아프리카 케냐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내게 주신 사명을 그냥 감당한 거예요. 그거는 내 일이에요. 여러분, 봉사가 아니라 사명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도의 복음전도자 마이크가 죽어서 인도에 복음전도자 썬다싱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10번 넘게 히말라야 산을 넘으면서 복음을 전도했습니다. 근데 티베트 사람과 함께 이제 복음을 전도해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작스러운 폭설을 인해서 산길이 눈으로 덮이게 됐어요. 한참을 이제 눈보라가 치고 있는데 한참을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눈길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보니까 그 추위를 이기지 못해서 얼어 죽을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썬다싱이 그 옆에 있는 사람한테, 티벳 사람한테 우리 이 사람을 같이 부축해서 갑시다. 그랬더니 그 티벳 사람이 하는 얘기가 이러다가 우리까지 죽습니다. 저는 안 하겠습니다. 혼자 먼저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썬다싱이 그 사람을 들쳐업고 혼자 업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축 처진 사람 업고 그 산길을 넘어갔어요. 근데 한참을 가다 보니까 또 앞에 그 눈길에 어떤 사람이 또 쓰러져 있는 거예요.
보니까 아까 먼저 갔던 티베트 그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사람은 혼자 갔다 보니까 너무 추워서 거기서 얼어 죽게 된 상황이고, 썬다스는 이 사람을 업고 가다 보니까 업었으니까 얼마나 이 땀이 나겠어요. 그 업고 올라가다 보니까 땀이 자기 몸에 나니까 그 열기로 해서 등에 업은 사람도 따뜻한 기운으로 살아나게 되고 자기도 그것을 얼어 죽지 않고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 일이 누구를 위한 일이었을까요? 남을 도와주는 일이었는데 그게 남을 도와주는 일에서 그쳤습니까? 자기를 살리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아까 나무도 똑같죠? 그 작은 나무를 도와준 건가요? 아니요. 자기를 살리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이 연보, 헌금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내 사명을 감당, 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누굴 도와주는 거 아니고 누구를 봉사하는 게 아니라 찬양팀 쓰는 거, 내가 이 성도들을 위해서 예배를 인도하지만 그게 내가 누구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마게도니아 교회가 이거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난한 중에도 풍성하게 연보를 보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가난한 옆에 있는 교회, 나보다 더 헐벗고 지금 핍박당하는 교회를 도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따라서 힘에 지나치도록 자원하는 삶. 힘에 지나치도록 자원하는 삶.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의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노니. 5절 듣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의 물질과 시간을 이웃과 나눌 때 우리는 얼만큼 해야 하나요? 네, 얼만큼 해야 될까요? 얼만큼 남을 도와야 되고 얼만큼 봉사를 해야 되고 얼만큼 연보를 해야 될까요? 예, 오늘 성경 보니까 힘대로 그리고 힘에 지나치도록 참여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디컬이라는 책 혹시 아십니까? 레디컬, 네, 급진적인라는 이 뜻을 갖고 있는 레디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레디컬하게진다, 급진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게 되면 평범한 삶이 아니라 파장을 일으키고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급진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급진적인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꿈과 비전도 바뀌게 되고 이 살아가는 이유, 돈 버는 이유도 바로 급진적으로 바꾸게 된다는 거예요. 위험한 중동 나라에도, 공산권에도, 환경이 열악한 아프리카에도, 남미에도 복음을 전하러 기쁘게 가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이겠죠. 또 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우리와 같이 후방에서 돈을 벌어서 후원하고 그들에게 연보를 보내고 기도에 중보를 하고 또 때로는 단기팀으로 가서 그 레디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성도들의 신앙을 도움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마음을 내고 기도를 내고 정성을 내는 삶, 이것이 바로 힘에 넘치도록 자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물질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시간을 내는 것도 우리가 때로는 시간이 없는데도 더 막 그 힘에 넘치게 우리 시간을 남에게 줄 때가 있잖아요. 남에게 주는 거 아니죠. 뭐 오늘 말한 거지. 그건 내 일을 하는 거니까. 그렇다면 네 번째, 왜 이렇게 살까요? 왜 이런 삶을 살까요?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을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왜 자신의 것을 기쁘게 나누고 시간을 주고 마음을 주고 물질을 힘에 지나치게 드릴까요? 왜 그런 삶을 살아갈까요? 말씀의 제목처럼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한번 합시다.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기 위해서다.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이십니까? 네. 아멘. 네,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것은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보면 내가 누구인지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내 존재를, 내 아이덴티티를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것이 내 아이덴티티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 주변에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피드백을 주잖아요. 당신은 교회에서 안내팀 하면 정말 좋겠어요. 당신은 찬양팀 하면 좋겠어요. 당신은 셀 리더를 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교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피드백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나 자신 존재에 대한 답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무나 교사하고 아무나 셀 리더하고 아무나 찬양팀하고 아무나 봉사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다른 주변에서 볼 때 저 사람 볼 때 저 사람은 저걸 하는 게 맞다라고 피드백을 주는 것이 그 사람의 존재의 모습을 말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내 삶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사랑을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결국 가난한 이웃을 보면 나누어 주고 싶고, 배고파하는 아프리카의 아이들을 보면 눈물이 나고, 돈이 없어 공부하지 못하는 중남미 아이들을 보면 내 것을 나누고 싶은 마음과 행동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또 우리의 사명은,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 아이들만 보면 눈물이 나요. 근데 중남미 보면 별로야. 어떤 사람은 여기 노숙자들만 보면 막 가슴이 막 심장이 아픈 사람, 그는 그 사람의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의 하나님의 부르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을 증명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풍성하고 누리는 삶을 살고 싶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풍성한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7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알지니라.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삶이 풍성해지는 방법은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풍성함은 어떻게 누립니까? 오늘 나누었던 말씀이에요. 나의 사명을 깨닫고 남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마음이 아니라 내 사명, 내 일을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 일을 맡기시다니, 나 같은 사람에게 내가 갖고 있는 돈의 일부를 선교지를 보내서 그 아이들이 배고픔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시다니, 이거 내 일이지만 그것을 깨달을 때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내 사명으로 쓰는 것을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나누는 헌금, 연보가 결국 나를 살리는 것이고 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같이 살게 됩니다. 언데드 트리처럼 같이 살아는, 나도 살고 내가 물질을 흘려보낸, 내 마음을 흘려보낸, 내 시간을 흘려보낸 사람과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겁니다.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거라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